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 가운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죠. 근데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줍니다. 슬픈 소식은 우리 마음에 슬픔을 주고요. 나쁜 소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근데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또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이란 말이 뭘까? 좋은 소식, 또 좋은 사람. 저분 참 좋은 분이에요. 또 좋은 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어떤 사람의 경우는 참 좋은 분이 태어나게 되면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리게 되죠. 이 좋은이란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혜택과 관련되어 있죠. 어떤 좋은 사건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떤 혜택과 관련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났을 때 그는 가난했지만 나중에 미국의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선언을 했던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그 한 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린 것은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 당시에 노예 해방 선언을 했지만 노예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 속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을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좋은 소식은 그렇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죠. 근데 예수님의 소식은 달라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리고 영원한 혜택을 주는 이런 축복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 좋은 소식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못해요. 여러분 뭐든지 깊이 묵상할 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담긴 것들을 깨달아야 되죠. 보통 우리 이름하면 그냥 이름이 아니죠. 그 한 분의 전체 생애에 대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아브라함 링컨 하면 그분의 어린 시절부터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리고 노예를 해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전개된 것처럼 또 아브라함 링컨이 통치했던 나라, 통치했던 지역들, 그 시대들을 우리 기억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은 전 세계, 전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25절을 보게 되면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수는 헬라어로 예수스인데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원래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가 되면서 예수스가 된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란 이름과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인데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근데 구약에서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죠. 근데 구약에서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이 세 가지 역할을, 왕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분은 없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은 탁월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런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한 사람은 구약에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메시아로 오시면서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러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 보세요.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물론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상 모두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구세주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 마호멧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곧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세 가지 역할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왔을 때 베들레헴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다스리는 분. 그때 서기관들이 헤로드 왕에게 얘기를 해주죠. 마태복음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야,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가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왕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 훌륭한, 다시 증거한 한 왕이 태어날 거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너가 이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태어나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통 다윗 왕보다 훌륭하신 까닭은 뭐냐면, 다윗 왕은 훌륭하지만 그런 범죄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보통 왕들과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분은 없어요. 보통 왕들은 백성과의 거리가 많아요. 감히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지금도 대통령을 만나기 어려워요. 독대하기는 어려워요. 가까이 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섬기려면, 발을 씻어주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세요. 가까이 오셔서 우리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 전화 연락이 잘 안 돼요. 네, 접근이 어려워요. 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항상 열려 있어요. anytime. 24시간 동안 열려 있는 분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오셨죠. 원래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걸 예언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로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다. 내가 말씀의 본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구약에 예언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또 듣지 못하는 분들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벌을 내리시죠. 사실 지금도 법을 어기게 되면 벌을 받잖아요. 들키면 벌을 받잖아요. 안 들키면 안 받지만 들키면 반드시 받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들킬 수가 없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한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 본인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 있는 짐승을 가져오는 거예요.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가져오면 본인이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본인의 죄를 짐승에게 뒤집어 씌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소가 어린 양, 곧 희생양이 되죠.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사용하시는 것은 주로 양이나 염소나 소예요. 그 짐승들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서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대신 뒤집어 씌워서 대신 피를 흘려서 번제로 타죽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게 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스토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마저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물을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면서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 없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시니라.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죄가 없는 분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은 반드시 죄가 사함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피라고 다 피가 아니잖아요. 자, 쥐를 잡아서 피를 흘렸다면 그 피와 우리는 사람의 피와는 함부로 비교할 수 없죠. 어떻게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더 놀라운 스토리죠. 어떻게 사람의 피와 그리고 짐승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의 피,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피마다 효능이 달라요. 근데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덮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스토리를 정말 알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전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대지상이신데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이런 거죠. 주로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수양을 하라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라고, 이렇게 착하게 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요. 하지 말고, 기독교는 뭐냐면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은 우리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희생을 하셨는지 그 스토리가 이게 복음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복음의 깊이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교회 20년, 30년 다니고도 내가 이래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Just believe and receive.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요, 자꾸 충고를 해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행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담배 피는 것 같으면 담배 끊으셔야 돼요. No. 성경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술 끊으세요.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게 뭐냐를 가르쳐 주는 거죠.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이 번역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관한 얘기죠. 거기서 그런 충고와 좋은 소식과의 차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고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조언하는 것이다. 소식은 이미 실행된 일을 전하는 것이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야. 놀라운 얘기죠. 충고는 당신에게 뭔가 일을 해내라고 촉구한다. 소식은 이미 벌어진 일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라고 촉구한다. 충고는 모든 게 당신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소식은 이미 누군가가 행동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가 광복제로 왔잖아요.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일본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게 이게 선포됐잖아요.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돌아가게 돼 있고, 빼앗긴 이름이 다시 회복이 되고, 빼앗긴 땅이 회복이 되고, 빼앗긴 주권이 회복이 되고, 빼앗긴 영토가 회복이. 놀라운 스토리죠. 놀라운 스토리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일본 사람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을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광복이라는 소식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전쟁이 끝났다는 거죠. 완전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는 것은 회복과 치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동안에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인류 역사가 판단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개혁을 일으키고 완전히 혁명을 일으키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물론 조언이나 충고도 가끔은 듣지만 늘 이 좋은 소식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탄 소식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여러분 가부리의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또 지혜롭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데 이게 이사야 7장에 나온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처녀가 잉태하라는 말을 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죠. 여자의 몸에 태어나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은 예비음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머리를 치는 거예요. 놀라운 스토리인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여자의 몸에서 아주 나약한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죠. 가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죠. 그 당시도 똑같아요. 그 당시도 메시아가 오게 되면 불꽃같이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주 심판자로 와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해방시키는, 그렇게 올 거로 알았는데 성에 보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 그렇게 오셔요. 두 번째 오실 때 정말 해오리 바람처럼 나팔을 부시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볼 수 있도록 심판자로 오시지만 첫 번째 오실 때는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심판을 받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어린아이 모습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구유에 오셨잖아요. 원래 구유라는 것은요, 소나 말을 먹이는 여물통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구유가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 구유에 아이가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교훈을 깨달았냐면 구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유 위에 누가 누워 계시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유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순간 우리 삶 자체가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죠. 이게 왜 복음이냐면 구유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시는 순간 그 구유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유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유 같은데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우리 삶이 영광스러우니 까닭은 우리가 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성탄이나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 반드시 기억할 사실은 첫 번째 예수님 오실 때는 고난받는 장으로 오신다는 거죠. 팀 켈러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왜 불꽃이나 2000년 전이죠, 해오리 바람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번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제가 이 책을 두껍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금방 읽었는데요. 이 문장 앞에서 제가 전율을 했어요. 한참 머물렀어요. 진도를 나갈 수 없었어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심판하실 분이 심판을 당하러 오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러 오셨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와 그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사십시오. 한 유명한 교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하심으로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드셨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게 성탄의 메시지고 또 우리가 늘 나눠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